감사합니다. 자, 어제 눈이 많이 온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눈 치우시다가 다치신 분 안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세그리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분리한다, 차별한다, 격리한다라는 말인데요. 1870년부터 1960년까지 대략 100년 동안 미국의 이제 그 남부 주들이 있잖아요. 그 남쪽 주들에서 그 주들이 하는 법 중에 세그리게이션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인과 흑인, 백인과 칼라가 있는 이 인종을 공공장소에서 분리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를 가면 백인이 다니는 학교와 유색인종이 다니는 학교를 분리하고, 극장도 흑인은 백인이 가는 학교에 갈 수 없고, 공중 화장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Y 공리. 저기 보이시죠? 저 급수대도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쪽은 더 좋아요, 백인 전혀. 이쪽은 이제 백인 아닌 사람들. 스위밍풀도 이렇게 표현이 쓰여 있는 겁니다. Y 공리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도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870년부터 1960년대까지 식당에 가도 여기는 와인 온리, 여기는 너희들이 못 간다, 이런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저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백인들이 만든 그 KKK라는 그 무장 단체가 있어서 흑인들을 붙잡아 매질하고 목에 나무에 목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저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요, 1910년부터 1950년까지 남쪽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이 백인들이 막 붙잡아다가 인종차별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위협을 피해서 많이들 이제 북쪽으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LA나 시카고나 뉴욕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그 기간에 캐나다로 많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흑인 대이동이라고 해서 Great Migration, 집단 이주라고 표현을 하고, 1910년부터 1950년까지 흑인들이 이제 남쪽을 많이들 탈출을 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세그리게이션, 이 분리주의 인종 차별을 견디지 못해서, 또 이 백인들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는 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쪽을 탈출해서 이제 집단 이주하는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진을 보실까요? 1950년대, 6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시작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또 한 명의 여자는 저 사진에 나오는 로자 팍스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 이제 사진에 잘 안 보이지만 저 뒤쪽에 남자분이 보이시죠? 저 남자분이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연설도 잘하시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였다면, 로자 팍스라는 저 여성은 아주 겸손하고 말도 잘 하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평범한 저 여성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저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 로자가 그 미국 남부의 엘라바마의 몽고메리 시에서 백화점에서 재봉사로 일을 했는데 이제 재봉사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탔는데 그 당시 몽고메리 시에서는요 버스도 앞자리에 첫째부터 네 번째 칸은 백인 전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흑인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자가 버스에 타서 자기 뒤쪽에 있는 이제 흑인석의 자리를 이제 앉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이제 백인들이 이제 버스에 백인 남자들이 이제 버스에 탔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백인들이 앉았지만 여전히 백인들이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가 로자한테 가서 야 여기 백인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하니까 너 일어나서 뒤로 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로자 박스가 자기는 지금 흑인석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자 박스가 너 하고 이제 거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로자 박스가 앉았던 저 자리입니다. 그렇게 로자가 거부를 하니까 운전수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로자를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고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날부터 382일 동안 흑인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버스 타지 않겠다, 버스 타지 않기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고 이 뉴스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때 그동안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젊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이 버스 사건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물론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오늘이 미국에서는 매년 1월 세 번째 주일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기념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운전사가 로자한테 가서 너 일어나, 너 뒤로 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No, I'm tired. I don't have any reason to stand up.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흑인석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이 인종차별이 너무 지쳤다.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런 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1862년에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으로 시작된 노예해방 인종차별 철폐 운동은 로자 박스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거쳐서 지금까지 150년 동안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이렇게 종종 시내를 가보시면 블랙 돌스데이라고 해서 흑인들이 블랙 돌스데이 티셔츠를 입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인종 차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자는 이 남부지방의 몽고메리시에서 백화점의 재봉사로 일하면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녀를 상상해 보면 그녀가 얼마나 그의 인생이 피곤하고 지쳤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한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보일 때,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마 로자도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가 왜 인생을 사나?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재봉사로 아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로자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변화도 없고 세상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냥 재봉사로 매일매일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저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녀의 용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없는 한 성실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내 환경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로자처럼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헛수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큰 눈으로 보면 결국 역사는 이런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와 정의를 향해서 조금씩 앞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이사야 49장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 백성들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실패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내가 한 모든 것이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힘을 허비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는 모두 수치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처럼 그들은 지금 남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실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불러주셔서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겠다.
흩어진 너희를 모아서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희를 내 민족으로 한 번 더 삼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빛이 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히브리 백성들처럼 실패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수고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데에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내가 거부했거나 또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중간에 유혹에 또는 힘들어서 포기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그걸 중간에 포기했거나 유혹에 넘어갔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세상을 살다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내 인생에 남는 게 없구나. 내 인생에 소득이 너무 없구나. 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때가 왜 우리 모두는 그런 순간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한 번 더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말씀처럼 실패한 민족을 한 번 더 부르시는 하나님, 실패한 우리들을 인생을 때로는 낭비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헛수고한 것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한 번 더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 번 부르시는 주님,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속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질문이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요, 성경은 오후 4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에 어떤 상징이 들어있는데, 오후, 그때 시간이 오후 4시였다는 말은 그들이 본래는 요한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여전히 삶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대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대의 인생이 마치 헛수고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대가 잘못된 것을 찾고 있거나 참된 진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에게로 오면 기쁨과 생명과 치료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방황하는 헛수고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곁에 주님과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문,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과거보다는 더 나은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이 헛수고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계가 오후 4시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참 진리이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세월 내 인생이 아쉽고 헛수고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로자 팍스였지만 그녀를 통해서 세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로자 팍스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통하여 또 로자같이 조용하고 성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와서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좀 더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저희들의 인생이 허무하고 후회하고 헛수고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세상에 복을 베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빛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